하고 그리고 제 기호로는 그 부활주일날 부활이라는 설교를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하셨던 말씀을 이제 부활절 두 번째 설교하고 오늘도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셨던 또 그 말씀을 연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설교를 오늘 진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여러 차례 그 제자들에게 또 500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과 권면도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만 이제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또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의 말씀도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승천을 이제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쭉 종합을 해보면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먼저 평안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도마에 하셨던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날 봤던 그 말씀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그런 말씀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너희가 온 족속으로 다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제 그런 권면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거를 이제 그 지난주 또 지난주 또 오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1장에는 그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두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40일 동안 계셨던 그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결국은 자 이제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지 않냐. 또 많은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부활했지 않냐. 이 십자가의 권세로 인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지 않냐. 이 복음이 아니냐. 내가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왔지 않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라. 교회를 세워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줘라. 증인이 되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음서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쭉 놓고 보면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기는 한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을 말씀하시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의 강림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고 증인되는 것도 좋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좋고 다 좋은 건데 먼저 성령의 강동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증인되는 거 그런 것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굳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에 그렇게 함께 생활했으니까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으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전에 먼저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나가서 내 증인 되라 라고 하면서 모든 일 전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 성령은 늘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더더욱 성령은 뭐 꼭 예수 믿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에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교회 바깥에도 계시고 세상 어느 곳에나 다 계시고 거기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와 전혀 연관 없는 일에도,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사역 외에 그런 어떤 일에도, 그런 세상 일에도 성령은 거기 계시고 성령은 그의 역사를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뒤에 광명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광명시장에 아마 수백 개의 가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하고 뭐 2평짜리, 3평짜리 조그만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다 그래요. 그러면 한낱 그냥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그 일에도 전혀 성령과 관계없는 일 같잖아요. 성령은 꼭 교회 안에만 계시고 뭐 예배 드리는 현장에, 기도하는 현장에, 복음 전하는 현장에만 성령께서 있으실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디나 다 계시고 얼핏 볼 때 교회와 상관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그 일에도, 그 현장에도 성령은 거기 계시고 거기서 성령은 역사하고 계세요. 이 시장에서도 수백 명의 장사하는 분들이 수백 개의 가게에서 그 장사를 하고 있지만 교회와 관계없고 복음의 역사와 관계없는 듯이 보이지만은 성령도 저 안에서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 그전에 몇 년 전에 뭐 촛불 집회도 있었고 태극기 집회도 있었고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운동도 교회와 상관없는 일 같아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있었어요. 우리 요 며칠 전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있었습니다. 다 투표해서 뭐 당선도 되고 다 그러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뽑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복음과 상관이 없는 일 같이 보여요. 그러나 성령께서도 그런 일에 깊이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장소가 없고 일하지 않는 시간이 없고 일하지 않는 사건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다 개입하셔서 일하고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먼저 예수 믿는 건 물론 중요하고 교회 다니는 거 다 중요한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물론이러니와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직업을 갖고 가정을 끌어나가고 내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그 모든 일에도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어떤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다니는 것도 성령의 감동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성령의 감동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일과 성령의 감동이 없는 일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릴까? 하는 일은 거의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하지만 그 두 가지 사건 속에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뭔가 하면은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다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 속에는 그 결과가 항상 아름다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란 말이 나와요. 열매가 뭘까요? 열매는 결과잖아요. 성령께서 하신 일에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움직여 나가는 그 일들 속에는 그 결과가 늘 그렇다는 거예요. 9가지의 열매가 있는데 복잡하니까는 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앞에 3가지만 생각해봐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 속에는 항상 그 결과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장사하는 분들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 수백 명의 장사하는 분들이 수백 개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분은 그런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겁니다. 가게 문을 열면서 오늘 어떤 손님이 올까? 그 손님을 내가 즐겁게 기쁘게 맞이하자. 또 내가 물건을 파는데 좋은 물건 값싸게 팔아서 많은 우리 광명 시민들, 우리 개봉동, 천왕동 이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기쁨을 공급하자. 그러면서 그런 기쁨의 감정을 갖고 그렇게 일을 하면은 그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 하면은 항상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일하면서 즐겁잖아요. 거길 찾아오는 사람도 기쁩니다. 아, 이 가게에 찾아오면 손님은 그 사장은 늘 편안하고 친절하고 좋은 물건 싸게 공급하고 늘 웃으면서 맞이하고 웃으면서 우리를 보내고 그 가게가 참 좋고 그 사장 참 좋다 하면서 사장도 기쁘고 그 주인도 기쁘고 찾아오는 사람도 굉장히 기쁘게 그 가게를 찾아옵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게가 날마다 잘 돼요. 좋은 소문이 나잖아요. 입소문이 자꾸 퍼집니다. 아, 그 가게 참 좋은 물건 값싸게 팔아. 그 주인이 참 사람이 상냥하고 참 친절해 좋아. 입소문이 퍼지면서 그 가게가 늘 사람이 끓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웃 가게도 화평합니다. 그리고 다 좋아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한다 그럴 때는 매사가 힘들고 짜증납니다. 하루가 끝나면은 또 오늘 그냥 하루 그냥 어쨌든 잘 끝났네 그러면서 내일을 기다리면서 내일 또 무슨 일을 하지? 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내가 그래도 먹고 살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고 그럴 만한 재산도 있고 다 그런데 내가 요만한 2평짜리 3평짜리 가게에서 내가 지금 이제 뭘 하고 있는 거야? 남들은 다 이만한 어떤 직업을 갖고 좀 번듯한 직업 갖고 다 그렇게 하는데 난 겨우 2평짜리 가게에서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열등감이 있고 비굴해지고 늘 불평, 원망스럽고 누가 찾아오는 거 싫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이 재미가 없습니다. 보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열등감도 생기고 어떤 비굴함도 생기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는 사람은 기쁨에 맞이할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가게 안에서 같은 동종 업종 안에서 경쟁심이 생기고 서로 시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나타난 결과가 항상 어떤 갈등, 어떤 오해, 편견, 상처, 서로의 어떤 아픔 그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사람이 하는 일의 결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기 어떤 사적인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 늘 그 결과가 상처와 아픔과 분열이 그 속에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다 똑같아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A라는 사람이 하는 일의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기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가 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 속에 일을 하고 일의 결과도 늘 분열과 아픔과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가서 복음 전에 교회 세워 제자 삼아 세례를 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다 좋지만 그 이전에 성령의 역사와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목회도 성령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냥 내 재주와 보고 들은 거 그냥 어깨너머로 보고 들은 거 가지고 다른 목사가 하는 거 흉내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타나는 결과는 다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쁜 마음을 목회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일을 할 때 한 주 한 주가 행복하고 또 한 주가 기다려지고 다음 주가 기다려지고 성도도 한 생에 한 생에 관심을 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지고 그 영혼들이 잘 되면 너무나 기쁘고 보람지고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해서 목회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본인도 목회에 보람을 느끼고 성도들도 기쁘게 교회를 다니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아닌 자기 어떤 어깨너머로 배운 것 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다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본인은 더 잘 알아요. 더 잘 압니다. 저 양반은 그냥 어깨너머로 하는 거 그냥 흉내내네. 다 합니다, 여러분. 본인도 그렇게 해봐야 힘들고 목회도 안 되고 빨리 목회 접고 싶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다 그래요. 목회도 그렇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하다못해 어떤 회사에 다니는 월급쟁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나를 밀면 그 회사가 즐겁고 기쁘고 그 회사가 잘 되기를 늘 소망하고 그 회사의 사장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다 그렇지, 성령의 감동 없이 자기 어떤 생각이나 자기 어떤 편협한 생각으로 그 회사를 다닐 때는 내가 뭐 다닐 데가 없어 여기 다니나, 이 회사에서 나를 뭐 알아주지 않아서 월급 요거밖에 안 주고 사장은 수전노고 구두쇠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서 회사를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낮아요. 그러면서 틈만 나면 어디 딴 데 옮길 데 없나 끼웃끼웃거리면서 자기 일에 절대로 성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어오시는 사람의 일의 결과와 자기의 잔머리를 굴리면서 일어나는 그 결과는 사뭇 달라요. 잔머리를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은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들고 분열과 갈등과 아픔을 당겨주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보람되고 서로 화목하게 만들고 서로 평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도 기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어떤 A라는 가정 놓고 볼 때, 아, 참 가정이 늘 행복하고 늘 기쁨이 넘치고 참 재밌게 살아간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늘 가정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투닥거리고 늘 불평과 원망만 많아. 그 성령이 안 계시는 곳이에요. 그건 사람의 어떤 잔머리만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과 사업장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거기 계셔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에 감동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힘을 덧입고 살아가는 인생, 성령께서 밀어준 그 힘을 덧입고 목회한다면 목회를, 장사하면 장사를, 직장을 다니면 직장을, 공부한다면 공부를 성령께서 밀어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자기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하는 것과는 일의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다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심을 통해서 교회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런 일들을 해보길 바라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돈벌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내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밀어오시는 힘을 가지고 내 일을 하고 있느냐, 본인이 이거를 봐야 되고 남들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잔머리 굴리면서 사는 사람이야. 저 가정과 저 인생은 성령께서 뒤에서 밀어준 것 같아. 참 사람이 늘 기쁨으로 살고 늘 모든 것을 보람지게 일을 하고 모든 것을 평화스럽게 만들어가고 늘 저 사람의 삶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늘 이렇게 피곤함과 짜증과 분열이 있다. 그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나도 잘하는 예수님께서, 물론 당신께서 여기서 33년 동안 열심히 사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겠지만 걱정이 많으신 겁니다. 저것들이 잘할까? 정말 복음 제대로 전할까? 교회를 제대로 세울까?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자 삼아라, 증인되라, 그런 말씀을 늘 하시지만은 그것 전에 정말 그 일이 일답게 되고 그 일이 그 결과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되려 그러면은 먼저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성령의 밀어주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개봉중학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개개인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밀어심과 성령의 감동 속에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증인되라는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 삼아라, 세례 주어라, 가르쳐 지키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 1장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네가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은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저절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증인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증인이란 말이 뭘까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보고 들은 거를 액면 그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보고 들은 거, 경험한 거, 액면 그대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말해라. 네가 본 거를 말해, 들은 거를 말해, 네가 직접 경험한 걸 말해.
봤으면 봤다라고 말을 하고 들었으면 들었다고 말을 해. 덧붙이도 말고 뺄 필요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해. 이게 증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500여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왜 증인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을 경험했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예수님의 오병이 하시면서 5천을 먹으신 것을 봤잖아요. 그들도 떡을 먹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걸 경험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것을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경험했으니, 그걸 봤으니 보고 들은 것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대로 말하라.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실천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12제자들이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결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만 밤모섬에 가서 일생을 그렇게 살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목이 잘리는 참수용을 당해서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이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고 목이 잘리는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도 왜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말립니다. 바울 선생님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단식 투쟁하는 사람이 40명이 있답니다. 그래? 그 말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세상에 자기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단식 투쟁하는 사람이 40명 있다 그러면은 세상에 단식 투쟁 안 할 자도 들어오면 죽이겠다라고 칼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바울이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요. 그리고 단판을 짓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요.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거기서 순교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런 일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단식된 사람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뚜벅뚜벅 돌아가서 그 용기와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부활을 받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다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본 거를 왜 못 봤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들은 걸 왜 못 들었다 그러냐 그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왜 경험하지 못하는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33년 사시고 병든 자 고치고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이 하시고 이게 사실인데 이거 내가 봤는데 왜 너희들은 못 봤다고 말을 하느냐 그 말이야. 왜 못 봤다고 말을 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로마를 향해서 총독을 해서 따진 겁니다. 따진 건 내가 봤는데 본 걸 어떻게 내가 못 봤다 그러느냐. 내가 들은 걸 어떻게 못 들었다 그러느냐. 예수가 부활하신 걸 내가 봤는데 본 거를 내가 어떻게 못 봤다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보고 경험한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 증거 때문에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거침없이 그 여러 가지 핍박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핍박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고 핍박을 무릅쓰고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황제한테도 복음을 전하고요. 거기서 참수형을 당하면서 인생을 마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본 걸 어떻게 못 봤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들은 걸 어떻게 못 들었다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게 증인인 거예요. 증인입니다. 우리도 다 증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봤겠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봤겠어요? 못 보고 못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본 것 이상으로 육의 귀로 들은 것 이상으로 육의 마음으로 느낀 것 이상으로 우리는 의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들은 건 없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우리는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별별 말을 다 하고 우리를 미혹한다. 그럴지도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니까 믿어지는 게 어떻게 합니까? 믿어진다는데. 예수님이 믿어진다는데. 내세가 믿어진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죽어도 천국 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걸 내가 믿어진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증인인 거예요.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믿어진다는데. 누가 물으면 믿어진다는데. 이게 여러분 무서운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들은 적도 없지만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증인인 겁니다. 믿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가 승천하신 그 장면을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하셨던 말씀을 하나씩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평안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가 증인된다. 제자 삼아라. 복음 전하라. 세례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쭉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분부도 분부지만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33년의 공생애 33년의 삶과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무리를 잘 짓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 짓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피곤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깃들 것이 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그러면서 30년 동안에는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하시고 목수 일을 하시면서 그래 호화롭게 럭셔리하게 그렇게 사셨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계셨겠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먼저 세례요한한테 세례받고 오셔서 또 40일 금식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를 모시고 3년 동안 그렇게 하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여기서 보험들하고 저기서 병든자 고치고 그런 사역을 33년 하시고 거기다 제자들한테 배신당하고 가룟유다한테 배신당하고 빌라도한테 사형재판 받고 다른 제자들 다 모른다고 도망가고 그렇게 믿었던 수지자 베드로는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러면서 그 아픔과 외로움과 쓸쓸함 속의 인생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부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당시에 33년의 인생을 참 아름답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마침표를 찍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마침표를 잘 찍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길 축복합니다. 사는 건 물론 중요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라 강나 80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장수 시대니까는 요즘 웬만한 80 이상들은 웬만한 다 사세요. 그렇게 사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그동안 직장도 갖고 돈도 벌고 아이들 기르고 또 우리 교회도 다니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열심히 살아오신 거 다 감사합니다. 동시에 세상 떠나시면서 마무리도 잘 짓고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잘 지으세요. 그 마지막 점을 마침표를 잘 찍으세요. 마침표를 잘 찍고 정리 잘 하시고 그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미안하지만 좀 한가할 때 책상에다가 A4 용지 하나 이렇게 펼쳐놓고 유서를 한번 써보세요. 유서를. 내가 세상 언젠가는 떠날 텐데 내 임종을 지켜보는 집사람한테 내 임종을 지켜보는 남편한테 내 임종을 지켜보는 아이들과 손주들한테 구역 식구들한테 임종을 지켜볼 것 아니에요. 그때 내가 내 식구들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남기고 세상 떠날까 그걸 한번 써보세요. 한번 컴퓨터를 켜놓고 아래 한글 들어가지고 나의 유서하면서 한번 그걸 한번 쭉 써보세요. 쭉 써보시고 한번 몇 번 읽어보시면서 눈물도 좀 한번 흘려보시고 문구도 자꾸 좀 바꾸고 보시고 좀 이렇게 문장도 좀 바꾸고 가시면서 그것도 한번 써보세요. 왜 그럴까요?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마치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에 내 부인한테는 무슨 말을 하고 떠날까? 내 아이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뭔 말을 하고 떠날까? 그러면 적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재산 정리도 미리미리 다 해놓으시고 이런 거는 큰 놈한테 이런 건 둘째 놈한테 또 이것은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 재산 정리 잘 하시고 그렇게 떠나시고 그거 잘 못하고 떠나면 나중에 또 시끄럽고 복잡해져요. 그래 다 이것도 정리해 놓으시고 유서도 그냥 딱 쓰셔서 보관해 놓으시고 컴퓨터에 써서 저장도 해 놓으시고
뭐 그렇다고 뭐 그거 써놓고 빨리 돌아가시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래 사시되 그렇게 아름다운 만물을 짓는 차원에서 그런 거 한번 써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해가 없길 바라요. 그러면서 인생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감을 잘해야 돼요. 마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주들이, 또 우리 개봉중학교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볼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자, 그분들이 이런 분이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그런 분이었다. 참 좋은 분이었다. 좀 교회에서 충성 다하고 또 자식들 위해서는 참 그렇게 좀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베풀었던 참 좋은 우리 어버이였다. 그 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눈물과 땀 흘렸던 참 좋은 우리 어버이였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상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배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 아무개 장로님 세상 떠나셨는데, 아무개 권사 세상 떠나셨는데 참 좋은 분이었다. 교회에서 충성 다 하시고 물질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다 바치면서 하셨던 참 좋은 분이었다. 그런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됩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잘 줘야 돼요. 마감을 잘해야 됩니다. 마감을. 저도 우리 개봉중학교 떠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뭐 기껏해 한 3년 하고 한 서너 개월 남았어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남은 3년 몇 개월 동안 뭘 어떻게 할까? 뭘 만들고 뭘 정리하고 뭘 해야 될까? 앞으로 이것이 이 지역이 재가을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내가 지금까지 10몇 년을 목회하고 앞으로 3년 몇 개월 더 하면은 18년, 19년 이렇게 목회를 할 텐데 그동안에 내가 개봉중학교에서 어떤 족적을 남겨 떠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생각하고 계획하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 무조건 산다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앞으로 간다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를 잘 지을 거냐, 어떻게 마침표를 어떻게 잘 찍을 거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냥 뿅 하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렇게 계시면서 만날 사람 만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당부할 거 당부하고 분부할 거 분부하고, 그래서는 성령이 임할 거를 또 이렇게 예언하시고 그리고 멋지게 싹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께서 강림해서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약 1800년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을 지나 1800년 지나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자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먼저 있길 축복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믿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보이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